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세요. 이 사람은 내 친구인가 이웃인가? 여러분, 좋은 이웃을 두면 기분이 좋죠. 좋은 이웃을 두면 기분이 좋아요. 같이 뒷구삭고 메고 등산도 하고 카페에 들려서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거고 영화 보러 갈 수 있는 거고 답답하면 상의할 수 있는 거고 얘기 나눌 수 있는 거고 동행해 줄 수 있고 그를 통해서 뭔가를 더 얻으면 더 유익이고 한마디라도 배우는 거 있다면 더 좋은 친구고 기가 막힌 친구고 그렇겠지요. 그런데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 눈을 씻고 봐도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 원망하는 사람이 5사람이나 앉아 계십니다.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가도 없고 동네에도 없고 여러분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랑이 있는 교회가 사랑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고 얘기 나눌 사람도 없다고 투덜거리기 전에 내가 좀 이웃 좀 되세요. 내가 그 친구가 되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좋은 이웃을 내가 찾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줘박으면서 못된 친구 만나지 말고 이놈의 새끼야 좋은 친구 좀 만나. 원색적으로 할게요. 야 이씨 마 그러잖아요. 여러분 못된 친구 만나지 말고 좋은 친구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고 그리고 기분 좋게 하면 내 친구고 좋은 이웃이 여러분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뭔가 더 배우면 그보다 해서 배우면 더 좋은 친구고 이웃이죠. 그래서 얻으려고 권력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학연도 따르고 지연도 따르고 주변에 그래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 주변에 음식물에 파리고이들 이렇게 모여요. 그 나쁠 건 없죠.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좀 얻고 유익을 얻고 그런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많이 배운 사람 옆에 있으면요. 떨어지는 고물도 유익된 고물이 많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권고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세요. 내가 그 이웃이 되라. 내가 그 이웃이 되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저 사람에게 유익된 이웃이 될 수 있을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 안 죽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되물어 보셨어요.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으며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 율법사가 율법사답게 얘기를 합니다. 예,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주님이 그 율법사를 칭찬한 잘했다. 옳습니다. 내 답이 참 당신 답이 옳습니다. 그대로 행하세요. 그대로 행하세요. 율법사가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율법사는요, 내 이웃이 누구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말해요. 내 이웃이 누굴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이때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자기는 강도 안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용감하게 내려갔는데 강도를 만났다. 두들겨 맞았습니다. 다 뺏겼습니다. 옷까지 뺏겨갔습니다. 빨가벗긴 상태로 두들겨 맞아서 거의 죽게 되어 있었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두들겨 맞은 정신없이 정신이 오락가락 없어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진짜 죽게 될 판입니다. 그때 여러분 한 제사장이 길을 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했다? 발견했다. 여러분 끔찍하게 맞아 다 죽어갑니다. 그는 두려움에 그 자리를 피하여 갔다고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자기도 강도 만날까 두려워서 그 자리를 피해 갔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레위인이었다 그랬습니다. 레위인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쉽게 말하면 오늘의 전도사, 목사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레위인이 그곳에 역시 이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도 그 자리를 피하여 지나갔더라 그랬습니다. 큰일입니다. 이러다가는 강도 만난 사람이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이 사람을 발견했더라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가장 더럽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마리아 사람이 여러분 지나가다가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합니다.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불쌍하고 치고 나는 마음이 팍 불쑥 일어납니다. 그래서 강도 만나서 피 흘려서 죽어가는 사람에 다가갑니다. 그리고 자기 소지품에서 주섬주섬 기름을 꺼냅니다. 기름으로 상처를 싸매지고 닦아지고 자기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닦아지고 씻어지고 그리고 싸매어 줍니다. 그리고 무거운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그리고 주막으로 부지런히 이동합니다. 그리고 주막에 들어가서 정성껏 이 사람을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가긴 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주인, 내가 가긴 가야 되겠는데 이 사람을 좀 돌봐주시는데 돈이 더 들면 내가 반드시 갈 때 돈 들은 것을 더 줄 테니까 이 사람 좀 잘 돌봐주십시오. 부탁을 하고 갔더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물었습니다. 율법사, 당신 생각 중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친구일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율법사가 물론 자비를 베푼 사람이지요.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율법사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당신도 그렇게 하세요. 당신도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되세요. 우리는 흔히 내 중심으로 친구를 섬기고 이웃을 만나고 내가 기분 좋고 내가 유익하고 내가 보기에 괜찮다 싶으면 친구로 만들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 그 사람 당신이 이웃이 되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이웃이 당신이 되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제사장이나 그냥 지나간 레위인을 책잡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책잡으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기를 100이면 100 다 꺼려합니다. 다 싫어합니다. 왜? 나도 그렇게 당할까봐 그런 거예요. 번거로울까봐. 그지요? 귀찮으니까. 아니, 내게 있는 것 저 사람을 위해 쓰니까. 귀찮고. 그래서 도망갑니다. 사랑하는 백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다 외면하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강도 만나서 참 죽어가는데, 강도 만나서 다 여러분 죽어가는데,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전부 다 도망다니고, 피해도 안 하고, 귀찮고, 거추장스럽고, 아주 그냥 시간 없는데, 예? 손에 뭐 묻힐까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세요.
이웃이 되세요. 그래서 살리세요. 그것이 살리세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을 생각을 해볼게요. 자, 중요한 겁니다. 강도를 왜 이 사람이 만났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강도 만났을까? 어쩌다가 강도 만났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재수 더럽게 안 좋으니까 강도 만났겠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비유를 하셨을 때에는 그냥 지나가는 단순한 얘기 하나 놓은 거 아니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많은 의미를 담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의미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의미를 찾아내는 거예요. 오늘 저는요, 왜 이 사람이 강도 만났을까? 강도 만난 사람에게 초점을 한번 맞춰볼게요. 강도 만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볼게요. 여러분, 강도,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강도 만나지 맙시다. 강도 만나지 맙시다. 강도 만나지 맙시다. 강도 만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강도 단순합니다. 순전히 뺏는 자들이 강도예요. 그래서 요즘엔 날강도도 있고요. 시뻘건 강도도 있고요. 눈뜬 강도도 있고요. 공개적인 강도도 있고요. 다강도 있어요. 여러분, 이 강도가 있습니다. 강도는요, 재산도 뺏어가고 물질도 뺏어갑니다. 때로는 내 건강도 생명도 뺏어가는 것이 강도입니다. 청년에게 있는 소망도 기회도 희망도 뺏어가는 것이 강도예요. 여러분, 강도입니다. 가족을 뺏어갈 수 있습니다. 명예도 뺏어가고 내 주머니에 있는 돈도 뺏어가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창창한 인생을 살 건데 그 목숨까지도 뺏어가는 것이 여러분 강도입니다. 하다가 강도 만나지 말아야 돼요. 환한 곳으로 다니시고 여럿이 같이 다니시고 밤늦게 다니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강도 하나가 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에게는 강도 하나가 더 있어요. 성경은 원수마귀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얻게 하람이라 그랬는데 반대로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원수마귀예요. 이 강도가 역사 이래로 수많이 강도 실수를 해온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강도가, 이 원수마귀 강도가 에덴 동산에 찾아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러 행복하게 자기 달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가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와 특권을 다 뺏어갔습니다. 욕을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터뜨렸습니다. 사망이 오게 만들었습니다. 저주가 왕노릇되게 만들었습니다. 인류에게 닥친 죄악의 손실이 얼마나 여러분 큰지 모릅니다. 자자손손 죽음 속에, 자자손손 저주 속에, 자자손손 고통 속에 이 강도가 살아가게끔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강도가 에덴의 동산을 회복시키려고 오신 아기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요,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에 영화와 축복을 회복하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 강도가 아기 예수님을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헤롯 왕을 통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린 예수를 애굽으로 피난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멸케 하셨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 태어난 곳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원수마귀가 헤롯 왕을 통해서 공격했지만 하나님이 피신하게 하시고 여러분 강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잠잠하던 그 강도가 사역 시작하는 예수님에게 여러분 다가옵니다. 원수마귀가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실패하도록 시험을 합니다. 돌을 떡덩이가 되어 먹어라. 여러분 그랬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붙들어 줄 건 아니냐. 그리고 세 번째 그랬습니다.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하면 내가 이 다 세상을 다 주리라. 그러나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다 극복하고
여러분 이기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그 원수 마귀가 드디어 예수님을 여러분 십자가에 매답니다. 여러분 그 강도가 종교인들을 통해서 사두개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어떻게 하고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합니다. 또 강도가 무리를 선동합니다. 백성을 선동합니다. 주변 사람을 선동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꽝을 쳐대기 시작을 합니다. 드디어 강도는 여러분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 부활케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 주셨던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강도가 다시 제자들에게 달라붙었습니다. 강도들은 제자들에게 강도짓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둬버리고 협박을 합니다. 스데반을 여러분 잡아서 돌에 맞아 죽게 만듭니다. 야고보를 헤롯 왕을 통해서 죽게 만듭니다. 바울을 사로잡아 열심히 두들겨 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황제 네로를 통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공산주의자들이 크리스찬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얼마나 많이 사형에 처하고 죽였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역사 이래로 수많은 핍박과 박해가 여러분 있었어요. 곳곳에서 강도짓이 난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나라가 승승장구하는 거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강도가 지금도 원수마귀 강도가 수많은 유혹과 미혹을 통해서 우리를 현혹합니다. 믿음에서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교회 못 나오게 만듭니다.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듭니다. 마음의 원망을 불러일으킵니다. 마음의 실증을 불러일으킵니다. 원수마귀가 온갖 초주를 동원합니다. 궁핍 속에 넣었습니다. 우리를 가난과 전쟁과 기아와 재해 속에 집어넣고 믿음을 버리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영적 생명을 여러분 지금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강도 절대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어떻게 하다가 강도 만났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강도 만났을까? 첫째, 여러분 10장 3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평화의 터입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영광이 있는 곳이고 예배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거기에 소망도 기쁨도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여러분 지금 교회를 상징하고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머리는 우리 예수님이 되십니다. 성도는 그분에게 붙어있는 지체들이다. 여러분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인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인 예배가 있습니다. 성도의 결속인 교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호인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고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신령한 축복의 처소를 떠남을 말합니다. 등한히 했습니다. 버렸습니다. 관심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갓난아기처럼 성도는 위험합니다. 유순가고 어디서 보니까 갓난아기를 우리나라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자주간 갓난아기를 낳고 쓰레기통에다 버렸어요. 새까만 비닐봉지에다가. 그런데 지나가는 방황하는 개가 배고파서 방황하다가 쓰레기통에 보니까 아기가 있는 거예요. 개 눈에는 그게 뭘까요? 고깃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 비닐봉지에 쌓여있는 그 고깃덩어리를
물었습니다. 물어가지고 먹지 않고 흔들면서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끼웃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새카만 봉지를 동네 사람 있는 데 내버려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 애기 울음소리가 납니다.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열어보니까 애기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기는 엄마를 떠나면 거의 죽습니다. 여러분, 엄마를 떠난 애기가 거의 죽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가장 위대한 기관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입니다. 또 가정입니다. 자식들이 가정을 떠나기 시작하면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성도가 교회를 떠나면 잘못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양식이 공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서로 격려와 위로와 이끌어줌이 중단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인 울타리가 없을 때 강도의 대상이 됩니다. 강도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당신들의 백성들을 위해서 세우신 이 땅의 최고의 보호처입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탈이 많고 말 많고 냄새가 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요, 교회는 성도들의 보호처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보호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들의 백성을, 이 땅에 살고 있는 당신들의 백성을, 여러분, 세상 임금이 원수마귀예요. 원수마귀가 임금으로 있는 이 땅에 죄악이 많고 타락이 많고 불의와 불법이 많은 이 세상 속에 있는 이 당신의 교회들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영적 기관으로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것이 그를 도울 수 있는 울타리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괜히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셨겠습니까? 그래서 엄마가 없는 아기는 위험합니다. 교회 생활 못하는 성도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강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축복의 장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내려갔다. 어디로? 여리고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여리고. 지형적으로 보면 여리고는요, 예루살렘에서 한참 밑에 있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이 해발 760m 고지에 있다고 한다면 여리고는요, 해저 250m에 있습니다. 사해바다가 해저 400m 아래에 있습니다. 가장 밑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가장 해저 400m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가다 다 잃어버렸은 거 기억하십시오. 사랑성이 여리고는요, 해저 250m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요, 그 차이가 501m가 됩니다. 한참 내려갑니다. 지형적으로도 내려갑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성도가 내려가는 것은 안 좋다. 성도가 내려가는 것은 안 좋다. 우리 인사합시다. 내려가지 마십시다. 어떤 경우라도 내려가지 마십시다. 내려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운틴, 산. 여러분, 산은요, 성경에서 항상 신령함을 상징합니다. 산. 여러분, 혹자는 기독교를 산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마운틴 말하는 거예요. 산의 종교. 어떤 사람은 신학자가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산의 신이다. 그랬습니다. 산에서 활동하시고 산 가운데 임재하시고 산에게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브람과 롯이 헤어집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해저 400m로 내려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카 롯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아브라함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있습니다.
둘의 차이를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엘리야가 발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 전쟁을 벌인 것이 갈멜산 정상입니다. 예수님이 즐겨 찾아가서 기도하신 것이 감람산입니다.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들과 더불어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돼서 베드로의 눈을 열어주신 곳이 변화산입니다. 변화산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 감람산입니다. 거대한 산, 거대한 신령함.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산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신령함이 산이 되십시오. 내려가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신앙은 전진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리고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리고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 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안 믿어요. 안 믿는 친구들하고 어울려요. 술 한잔도 합니다. 그리고 마음껏 생활합니다. 불법도 자동적으로 저지릅니다. 못되지 그냥 마음 놓고 합니다. 술집에도 갑니다. 계집질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기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리고라고 하는 거예요. 여리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롯이 애굽 같고 에덴 같은 곳으로 내려갔는데 그것이 소돔 고모라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아요. 성도가 세상으로 내려가면 대개 거의 90% 이상 강도 만납니다. 강도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으로 내려가면 성도는요, 잃을 것이 많습니다. 잃을 것이 너무 많아요. 말씀이 공급이 줄어들어 영적 기근에 접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줄어들어서 영역이 줄어듭니다.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 안 하면 영역이 반드시 줄어들어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분명합니다. 저를 놓고 보더라도 영역은 줄어들고 혈기는 왕성합니다. 기도가 줄어드니까 영역은 줄어들고 성질만 못돼집니다. 반항심만 생겨집니다. 원망과 불편만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예배가 줄어들면 기쁨과 소망이 줄어듭니다. 예배가 많아지면 지루할 것 같으죠. 답답할 것 같죠. 맨날 예배 드릴 것 같으죠. 짜증나는 것 같으죠. 그 속에 기쁨과 즐거움은 있습니다. 넘쳐납니다. 그런데 예배가 줄어들게 하면 내 속에 기쁨이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줄어듭니다. 여러분, 신앙적 생각과 가치관과 선한 행동들의 세속화가 이루어집니다.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안양에 있는 성결대학을 여러분 다녔었어요. 그때 학도국단이 있었다가 그게 폐지되면서 학생회로 바꿔질 때입니다. 그래서 학생회 임원 선거가 막 했었을 때 제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야, 너 회장해. 너 부회장하고 뭐하고 그래. 나는 기획부장 할게. 그랬어요. 그래서 기획부장을 했어요. 여러분, 축제를 벌이려고 안양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스폰서, 삼성 시계 무슨 뭐 어디다가 우리 학교에서 뭐 하는데 좀 해주세요 하고서 작출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 축제도 잘 치르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쫓아다니다 보니까 여러분 예배도 등한이 되고 기도도 등한이 되고 성경 보는 것도 등한이 되니까 이 속에서 뭐가 일어나느냐면요. 다 학교가 아니야. 이거는 때려치워야 돼. 학교가 아니니 이거는 개혁을 해야 돼. 그래서 사람들, 우리 학생들 다 불러모으라고 개혁해야 돼. 개혁. 응? 학장 밀어내고 개혁해야 돼. 못 믿지,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랬다니까요. 아이고, 그저 막 퍽 시키네. 어떻게 배 목사가 저런 사람이, 진짜라니까. 그래갖고요. 이명숙 권사님 뭐라고요? 전혀 아니죠. 내가 학생이 이제 신 학생회 돼가지고 MT를 떠나는 겁니다.
근데 교수님들이 버스에 타잖아요. 교수님들이 저를 안 봐요. 왜? 저놈이 이상한 놈이거든요. 이상한 놈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학교를 졸업하고요. 제가 청주수목원교에 있을 때 그 교수님을 특별히 초청하다가 학생부 교사 강습회 때 선생님으로 세웠습니다. 전 지금은 안 그럽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신학생이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안 보니까 속에서 반항심만 생겨지고 투쟁만 생겨지게 돼요. 투쟁. 그래서 학교의 기획실장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요주인무로 저를 봤다니까요.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학교 졸업하면 다 없앴어요.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 애가 그래요. 학교에서 예배를 많이 드리니까 굉장히 그냥 뭐라 그랬더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신학생이 예배를 멀리하기 시작하고 성경 보는 걸 멀리하기 시작하고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신학생이 개떡이 되는 거예요. 진짜 아주 이상한 술 처먹고 난리예요. 술 먹고 난리예요. 신학교에서 여러분 이거 나가면 안 되는데 신학교에서 선거를 하는데요. 상대방 죽인다고 이만한 짱돌 갖고 돌아다니니까 이거지냐 죽어요.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없으면 사람이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가면 강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강도가 성도의 신령한 은혜를 다도둑질해 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오늘 보니까 옷도 벗겨져 갖고 옷이 벗겨졌다고 그랬어요. 옷도 벗겨졌다는 얘기는 뭡니까? 수치를 지금 다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하여 내려가면 창피당합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영적 수치,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까지 위험합니다. 이 영적인 사실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있지만 끊임없이 거슬러 올라가는 거룩한 물고기예요. 죽어있는 물고기가 아닙니다. 막 거센 물결을 타고 거슬러 올라가는 거룩한 물고기예요. 이것이 진짜 성도예요. 떠내려가는 성도가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는 왜 이 사람이 강도 만났을까? 자만입니다. 자만. 여러분 3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내려가다 강도 만났다. 어떤 사람이 단수입니다. 이 사람 혼자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혼자인데 여기가 어쩌다 강도 만나는 데가 아니라 상습적으로 강도 출몰 지역입니다. 여기가 그래요. 근데 왜 혼자 내려갔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혼자 내려갔습니다. 자만입니다.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겠다 했을 겁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도가 가려 공격하지 않습니다. 원수마귀가 여러분 가려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원수마귀는 밤낮이 없습니다. 상 가려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막 공격합니다. 여러분 원수마귀 공격하는데 이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됩니까? 안 가립니다. 가려서 공격하거나 봐주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않는다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고요? 믿는 자까지 다 넘어뜨리는 것이 원수마귀의 역사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사는데 그 임금이 원수마귀잖아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원수마귀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 그래서 성도는요 항상 든든한 이와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혼자 있지 마세요. 같이 있으세요. 혼자 있지 마시고 같이 있으세요. 예수님과 같이 있으세요.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하세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맨날 있으세요. 교회와 같이 있으세요. 목회자와 같이 있으세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과 성도들과 같이 있으세요. 같이 있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가세요. 같이 세상을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있어서 같이 상담받고 같이 인도받고 같이 울고 같이 해주는 거. 말씀을 법으로 삼아 순종하며 동행해야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돼요. 성도가 자만하거나 착각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원수마귀는 강도는 결코 만만한 자가 여러분 아니지요. 결코 만만한 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넘어갔습니다. 다윗 왕도 그 속에 넘어갔습니다. 베드로도 넘어갔습니다. 이 세상에 기라성 같은 유명한 부흥강사도 넘어갔습니다. 만만하게 먹은 여러분 안 돼요. 그래서 혼자 아닙니다. 우리 주님과 성령님과 교회와 함께 신령한 성도들과 함께 목회자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와 함께 하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성전이 우리는요, 중요한 것은 강도를 만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강도가 지금 득실거리는 세상 속에 내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요, 세상을 경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인도하심을 여러분 받으세요. 받으시길 바랍니다. 강도 만난 이웃 주변에 있다 없다 많다. 아니 여기도 있어요. 강도 만난 이웃, 신음하고 영이 죽어가고 있는 그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의 친구가 당신 자신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그 친구가 되십시오. 나에게는 친구가 없다고 가슴을 치지 마시고 내가 그 사람의 친구가 여러분 되십시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참 이웃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것으로 씻어주고 주막으로 교회로 데리고 가서 씻어주고 닦아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계속해서 보살펴주고, 그래서 진짜 이웃은 그 사람의 영을 살려주는 사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